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나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그분의 사자들을 숨겨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가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왕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계셨죠? 저만 잘 못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또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복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시면서 굉장히 교만해지시더라고요.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너무 수술을 잘해서 막 그렇다 그러시는데 저는 성도님들 덕분이고 또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제가 뭐 다 너무 한 분 한 분씩 제가 식사를 따로 대접하고 싶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함께 오늘 또 식사할 때 더 많이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여호수아서 나눈 지 좀 됐죠, 그죠?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 보니까요 너무 더 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 너무 저 없는 동안에 막 논어도 배우시고 맹자도 배우시고 막 이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다시 보면요,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사후 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여호수아 전쟁을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 전쟁이 이상한 건요 뭐 때문인가 하면 전쟁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 이런 생각 다 없애고 이 모습과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갖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선입견을 내려놓으니, 그럼 이 전쟁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제일 먼저 누구인가라고 하면 이 주된 구성원은요 그 선두에 서 있는, 지금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그 앞에서 또 그 뒤에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구성원들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행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다.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수고요, 그 7이라는 게 2번 겹쳐서 나올 때는 완전한 성취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땅을 줄 거야 라고 하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 주변을, 그 입구를 돌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쟁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쉴 곳으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과정을, 천조창조를 마치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성하시는 그 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쉴 곳을 주었어, 안식처를 주었어. 마지막에,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마치 재창조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금 나팔을 또 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 나팔은 성경에서 다 똑같이 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에서는요, 나팔을 길게 불라고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팔을 길게 부는 게 그럼 언제인가로 봤더니 나팔절입니다. 유일하게 나팔절에만 이 나팔을 길게 불어요. 우리가 볼 땐 뭐 길게가 짧게 다른가 하는데 그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나팔절에만. 그 단어가 유일하게 나팔절과 성경에서 이 여리고 전쟁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팔절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의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지금 새롭게 허락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그 첫날에 입성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왕 되시는 주님이 왕으로 다시 선포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는 이 날에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지금 백성들이 함께 입성한다는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새해 첫날은 백성들에게도 첫날이지만 왕에게는 왕의 통치를 시작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뜻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나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은 어떤 전쟁의 싸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왕의 입성식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희가요, 여기서 약속의 땅, 그럼 가나안에 대한 이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하게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정하셨죠. 그것처럼 지금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하셔서 그 무너졌던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여기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불러서 부끄러워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며 그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또 정말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들은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그 노아의 때에 이르자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홍수로,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저희들 모두가 노아의 홍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물로 깨끗하게 심판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죄가 없고 다시 깨끗한 하나님의 그 나라만 세워지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그런 정말 깨끗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건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그런 거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전에 그 백성, 그 자녀들을 향한 포기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별천지여서 자녀에게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라면요, 이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죽더라도 그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부모의 사랑, 헌신, 그 섬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본을 누가 보이시는가 하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큰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어느 누구도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이 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또 타락하고 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옆에 보면서 나의 그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나만 잘난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요, 우리들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주님 때문이며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자격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들어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 많고 약속을 기필코 지키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엔 방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 13절 제가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을 지금 또 주고 계신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너의 부모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라는 이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계속해서, 인간은 범죄하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그게 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하늘, 푸른 하늘이죠. 그 위에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그 하늘에 살고 계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지개라는 증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사랑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우리들 7색깔 무지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수인 그 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언약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지개에다가요, 하나의 색깔을 더해서 8개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를 빼서 6개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무지개 색깔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인간이 다양하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인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동성애자들의 그
그 상징으로 지금은 이 무지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원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인간의 죄를 씌워버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세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다는 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죄악이 끝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요, 언젠가 분명히 또 다른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맞이할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심판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8절과 9절도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진짜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몰래 때립니다. 그렇죠? 내가 오른손으로 10초 있다가 너를 때릴 거야 라고 계속 경고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맞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든 1000년이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 놀라운 약속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죠. 이 약속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서 15절 보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 여기에 우리 때문이라는 그 내용이 단 한 글자라도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지만 인간의 죄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탈 때 노아는 자격이 있었는가? 오늘 여리고 전쟁의 이후에 사후처리를 할 때 라합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던 이스라엘은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정말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는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10절에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이죠.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고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았고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세상에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기도 당하고요, 우리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고통도 겪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는 이 심령 안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도 안 받고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똑같이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보다 더 힘들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기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데 기쁘고 또 일어서고 감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의구심을 품는 거죠.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는 왜 지금 안 넘어지냐? 너는 왜 지금 이 순간을 비관하지 않고 왜 너는 똑같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나안 사건, 지금 우리가 이 여리고 전쟁을 볼 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인데요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건요, 이 언약을 깨면 이 동물들처럼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재밌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곳을 불로 지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불로 지나가셨다 그랬잖아요. 불의 심판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전쟁도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23절과 24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리고 전쟁은 모든 것을 불로 태우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요? 이 여리고 전쟁, 우리를 이 불 사건만 보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만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에게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 그때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어떤 기회를 가졌습니까? 라합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지요? 그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400년의 기회를 받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무서워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역사를 행하는지 너희들이 듣고 보고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라합처럼 오히려 두려우니까 나에게도 그 생명의 약속을 주세요 라는 이런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기회를 지금 이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5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여리고 전쟁을 볼 때요, 늘 두 가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는요 보통 이 첫 번째 입장만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 입장은 주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처음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에 그 주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길을 열고 내가 여는 길로 도착하는 그 장소에서만이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제일 처음 저와 함께 놀러 가려면 제가 안 데려가면 그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장 먼저 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결국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믿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성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 보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언약궤를 따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라합의 입장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동일한 그런 어떤 복음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라합의 입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이 믿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라합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는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합은 그때까지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본 적이 없죠. 먼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라합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31장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어떻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나머지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라합은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라합의 입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 세상의 종말보단 나의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에게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요, 이 여리고 전쟁을 보면서 첫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소망하고 그 인생을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귀한 천국을 허락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이곳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소망을 지금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고통받고, 아니 때로는 더 억울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알려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그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은혜임을, 나는 자격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그 기쁨을 정말 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짙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의 삶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두워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에게 그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듯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크게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늘에서 그랬듯이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